자, 내게 주신 재능에 열광하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재능, 내게 주신 재능에 열광하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지금 3주 동안 열광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광, 뭐에 열광하라 그랬죠?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에 열광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꿈.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주셨던 그 꿈에 열광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에 열광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뭐에 열광하라 그랬죠? 최고의 지혜에 열광하라. 기억나요 이제요? 네, 좋아요.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열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광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라고 했죠? 열광. 열광이 뭐예요? 강렬한 관심을 갖는다. 예? 하나님의 꿈에 강렬한 관심을 갖고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강렬하게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게 주신 재능, 이 재능에 우리가 열광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재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재능이 뭐죠? 잘하는 거. 희주이 다리 왜 다쳤어? 잘하다가 다친 거야? 자, 잘하려다가 다친 거예요. 자, 그래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재능이라는 걸 단어를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이래요. 그래서 재능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좀 더 설명을 하면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해 획득한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다.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타고난 능력, 그죠?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 때로는 물론 훈련을 통해서 획득한 능력일 수도 있지만 타고난 능력을 보통 우리는 재능이라고 해요. 야, 저 사람 재능이 있다. 야, 진짜 운동에 축구 선수의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축구에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손흥민 장난 아니죠? 예, 엄청난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지금 영국 언론에서 월드 클래스냐 아니냐, 호나우도와 메시와 같은 그런 수준급의 선수냐 아니냐, 지금 이런 논의가 될 정도로 탁월한 재능이 있죠. 또 운동선수 중에서 또 류현진과 같은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야구에 재능이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 것들을 바로 우리는 재능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죠? 군뱅이도 구르는 뭐가 있다고요? 재주가 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라바. 군뱅이도 이렇게 만화 캐릭터가 될 수 있는 이런 재주가 있는 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재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더 넘기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재능은 뭐예요? 나의 재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적는 란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란에 나에게 있는 재능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적으세요라고 적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재능, 타고난 능력, 때로는 어떤 훈련과 반복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획득한 능력, 이런 것들 혹시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 나는 운동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 목사님 볼 때 여기 중에서 공부 잘하는 재능 있는 친구, 지난주에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말하면 될까 안 될까 모르겠지만 저 전교에서 5등 했어요. 그런데 4등과의 점수 차이가 0.1점 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등이라는 거야. 전교 반에서가 아니라. 그 친구는 목사님 생각할 때는 공부에 좀 재능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 조금만 더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 재능을 개발하면 정말 세계적인 어떤 석학 이런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 있나요?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재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구별을 할 때 재능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재능이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할 필요 있어요. 잘하는 것, 이건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재능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학교 성적은 밑에서 거의 수준으로 돌고 있다. 평균 점수가 30점대. 자기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재능일까요? 재능이 아닐까요? 재능이 아니겠죠. 그죠? 재능이 아니시죠. 그죠? 사람들이 충분히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잘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그것은 재능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잘하는 것들은 재능이죠. 그럼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정말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잘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성적을 그렇게 내잖아요. 그죠? 매 경기마다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건 재능이 있다는 거죠. 자, 좋아하는 것.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재능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잠도 안 오고 그거 할 때마다 막 그런 없던 에너지가 막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재능이라고 하는데 이 좋아하는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게임을 좋아해. 재능의 재능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은 게임을 다 좋아해요. 그죠? PC방이나 하루 종일 게임하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좋아하지만 그건 재능일까요? 재능이 아닐까요? 그죠? 요즘 e스포츠 해가지고 롤드컵 해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월드컵처럼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보니까 연봉이 어마어마하고 거의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도 알려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 내게 혹시 재능이 있을까 하는 친구들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능이 있으면 이미 그런 게임 업계에서 여러분 스카우트제가 들어왔어요. 스카우트제가 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게임에 예를 들어서 놀이라는 게임을 할 때 어떤 그 레벨 있잖아요. 보통 목사님 들어보니까 브론즈 그다음 뭐죠? 브론즈 다음에 뭐예요? 실버요? 실버. 그다음에 골드. 그다음에 플래티넘. 그다음에 다이아. 플래티넘이 다이아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런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레벨에 가면 스카우트를 한대요. 여러분 혹시 스카우트 제의 받은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재능이 없는 거야. 그만 좀 해 이제. 재능이 없으니까 그만하라는 거야. 여러분 재능이 있으면 벌써 스카우트. 내가 좋아한다고 그게 재능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능이 뭘까?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내게 정말 내가 이게 재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재능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건 나만이 좋아했던 것이고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해. 그러면 재능이 아닌 것 같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재능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노란 글씨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왜 주목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거하고 계시냐? 특별히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 계획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으시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하나님이 이 친구에 대한 계획이 정말 있으실까? 한번 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옆 친구 보니까 목사님,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지 않았을 텐데. 에? 옆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따라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셨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지도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지도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가슴 설레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우리 안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지도자라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지도자인지 한번 보세요. 지도자 감인지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기 좀 너무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진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만한 지도자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만한 제목인가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러고도 남을 존재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목사님은 중학교 시절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절 때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만한 지도자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셔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매 집에만 계셨어요. 간혹 한 번씩 직장을 나가셔서 일을 하셨지만 그 직장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노가다, 그죠? 이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때로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우연찮게 어떤 직장을 가지더라도 그 직장에서 술로 인해서 술 드시고 직장 가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거의 집에서 거의 폐인처럼 사셨어요. 어린 마음에 늘 상처였고 그것은 감추고 싶은 목사님의 어떤 그 하나의 어두운 그림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가정 환경을 보면 나를 밀어줄 만한 가정 형편도 안 됐어요. 학원도 다닐 만한 가정 형편도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사형제였어요. 형제만 아들만 4명이었어요. 그 중에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일을 해서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넉넉할 수가 없죠. 학원을 다닐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안 됐고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적인 관심을
가지더라도 그것에 지원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누구의 제대로 된 돌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만한 지도자일까? 라는 이런 꿈조차도 갖는 것조차도 목사님은 그런 것들이 갖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치였어요. 그냥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였어요.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였지 뭔가 미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물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만약 중학교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을 내가 들을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들을 수만 있었다면, 동체야, 너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지도자야. 너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향한 이 마음을 갖고 있단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또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좀 더 내 삶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더 도전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어요. 물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그 계획을 따라 일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인 줄 목사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 지금 내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부모님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거예요. 만세 전부터, 내가 부모님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고 계셨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지도자라는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대요. 이 소원은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지도자로 뜻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지역을 살릴 만한 지도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열방을 살릴 만한, 민족과 열방을 살릴 만한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재능, 그 역량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능을 내 안에 주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46장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이 말씀 들으죠?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마음, 누구야? 내가 너를 향한
새 일을 행할 거야. 지금 네 모습, 네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이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너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할 건데, 비록 너의 삶이 광야이니 괜찮아. 광야에 내가 길을 만들 거야. 너의 삶이 지금 사막이니, 혹시 너의 마음이 지금 사막처럼 바싹 메말라 있니? 그래서 공허하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혹시 살고 있니? 걱정 마. 내가 강을 낼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넘기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네. 너무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코로나니까 혹시 비말이 또 이렇게 눈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나 가까이 하지 말고 그냥, 네, 지혜롭게 이렇게 앞보고 옆으로 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 중학교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내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다면 내가 살아갔던 중학교의 그 어두웠던 중학교 시절이 참 빛이 있었고 소망이 될 수 있었겠구나. 고등학교의 삶이 더 행복했고 현실 가운데 늘 절망하면서 좀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살아가기보다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전 존재와 같은 존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주 영국에 가장 영향력 끼쳤던 영국의 수상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그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어린 시절이 아니었대요. 원래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태어나게 되는데 처칠은 8개월 만에 팔싹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의료적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팔싹둥이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집중 치료를 받고 이런 시설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처칠은 8개월 만에 태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 가지가지의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처칠은 사실 어떤 가정의 집중적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의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서 이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는 이 처칠은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 처칠의 아버지였던 분은 처칠은 쓸모없는 놈이라고 할 정도로 처칠은 어렸을 때 환경은 그렇게 건강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바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주목받지 못했던 처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 끝에 결국 영국의 수상이 되고 또 뛰어난 문학적 어떤 재능을 가지고 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영국에 아주 뛰어난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칠이 어느 날 자기의 모교에 졸업식 연설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서 딱 세 문장을 딱 얘기하고 연설을 내려옵니다.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뭐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세 마디를 하고 이 처칠은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우리의 현실, 내게 있는 상황,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삶의 목적을 세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재능이 나는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 안에 정말 이 말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넘기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한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요, 내 안에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지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도자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내겐 아직 재능이 나는 뭔지 몰라 하는 친구들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일까? 혹시 이런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향한 재능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다면, 내 재능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를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딱 던져놓으면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이 이 마이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걸 마이크라고 생각할까요? 음향기기를 통해서 음성을 확대하는 기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동물을 잡는 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죠? 어떤 물건을 깨부시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의 용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이 마이크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겠죠. 이것이 이 마이크 하나가 100만 원이라면 도구를 끼는 망치를 쓴다면 그것은 한 5천 원짜리의 용도로밖에 5천 원도 안 되겠죠. 돈으로 뭐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절약되어져서 사용되는 물건일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100만 원짜리의 도구라면 100만 원짜리 가치를 하려면 이거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만든 가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쓰여질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안에 내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재능을 통해서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를 만드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안에 임하셔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안에 소원을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물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재능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더 넘기세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했죠. 몽당 연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몽당 연필,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한 몽당 연필. 그러나 여러분, 이 몽당 연필이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인 시인에게 들려지면 최고의 시가 나오게 되고, 아주 훌륭한 과학자에게 이 연필이 들려지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과학적 논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성에 깨어있는 목회자에게 이 연필이 들려지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설교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누구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큰 지도자가 되기 원하시나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종종 만나면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어디 고등학교 갈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해요. 목사님, 사실은 여기 가고 싶은데 참 많이 고민이 돼요. 여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아예 그냥 확 내려가지고 저는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 갈 거예요. 물론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신의 어떤 그냥 나는 공부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또 때로는 그냥 그냥 뭐랄까요, 지금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빨리 그냥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 친구들에게 꼭 했던 얘기가 있어요. 쉽게 결정하지 말고 네가 거기 가든 안 가든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네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네가 만약 기도하지 않고 그 길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을 쫓아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기도하고 결정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을 따라 우리를 조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라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내 형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형편을 뛰어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그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붙잡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중간고사 점수 전교 5등, 그 친구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친구지만 어떤 친구는 자신이 지금 받았던 점수 중에서 최하 점수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공부도 안 돼가지고 정말 바닥인 점수, 그래서 이 점수로 내가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 혹시 지금 중3 친구들 자기 정적의 점수가 너무나 간다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전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